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한 내가 원치 않는 바람이나 풍랑이 내 속에 몰려온다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달리 하나님은 때때로 정반대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빨리 끝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눈 감고 계실 때가 계신가 하면, 또한 나에게 만족한 이 삶을 좀 더 오랫동안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선을 그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무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많이 우려야만 되었었고 많이 참아야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저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40년간 광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와 싸워서 이겼고 홍해를 건넜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영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던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가버린 것입니다. 즉 죽은 것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가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데려갔을까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 그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모세가 왜 죽었는가 살펴보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눈이 흐려서 또 몸이 아파서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120살을 살아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또한 기력도 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거참 더러운 꼴도 많이 봐야 돼요. 못 볼 꼴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갔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갈 터인데 내 죽음도 모세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까지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무시다가 가는 것, 이게 저는 복중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직은 몸도 건강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모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주님 왜 가야만 됩니까?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지 못했는데요. 아직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아마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또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동안 모세가 바로와 싸운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대우는 받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들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저 땅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여기까지 거기까지 말씀합니다. 너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그리고 모세를 데려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한마디 원명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아멘 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 수 없기에 때때로 성경 앞에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같은 인물이 살았어. 한 200년, 300년 동안 살았어.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나가면 더 좋을 것인데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왜 일찍 데려갔을까?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죽은 모세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한번 가보겠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일찍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서대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인데 복음 전을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서대반 집사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일까? 뭔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귀를 방어하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몇 년 만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향하여 또 한 번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떠날 줄 몰랐어요.
좀 더 오래 살아 이 땅에 됐다면 좀 더 내가 잘 섬길 것인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살아생 전에 잘 섬기려 못했는데 더 산다고 얼마나 섬기겠어요? 속썩이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왜 좀 진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아파하고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왜죠?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까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빛나게 성도는 유별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도 어려워하고 또한 가정과 모든 삶에 얽히고 꼬여있는 문제를 볼 때마다 목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못나서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안타까워할 만큼 능력과 권능과 지도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놀라운 것은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어집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아니면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아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의 자리 그 빈 공백을 메우기에는 누가 봐도 부족하다 인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사명을 주었지만 그 사명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가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짐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아파서 1년 전부터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밖에 없다. 너가 이 일을 맡아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꿈에도 한번 그려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명령했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빛나게는 누가 마지막까지 언제까지나 목사가 지켜나갈 것이야, 그들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저기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 저분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세와 같다면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는 겁니다. 이제 너가 빛나기를 이끌어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로와 싸웠고 또 광야 40년간 싸웠던 모세가 당연히 우리를 요단강도 건너게 만들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것이다. 아마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입니까?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일까요?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고 힘들었던 여호수아가 마땅히 들어가서 누려야만 되는데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요단강, 죽음. 그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하러 볼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기다리니, 즉 요단은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가 애국과 싸우고 강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 모세가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즉 성경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이것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을 다 지켜왔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도 천국 갈 수 있고 아주 성경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십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즉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3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수아, 두 번째는 호세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예수. 이 3명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뜻은 동일합니다. 구원자. 결론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의리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요수아 두 위대한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다면 고생하고 싸우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손꼽힐 수 있는 인물이 모세와 요수아일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지팡이로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순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고 그리고 40년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위대한 모세. 또한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그 위대한 인물. 우리 또한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요수아와 같은 그러한 명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와 요수아의 대단한 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 특별했다. 요수아가 다른 사람과도 대단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요수아와 모세를 대변하는 두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네. 오직 믿음과 순종만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설픈 모세의 제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요수아의 그 사역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 계산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뭔가 꿈꾸는 소망이 아니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는 믿음. 그리고 이해하기도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요수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대단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하나도 대단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썼더라 이 말입니다. 말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응? 대단한 사람을 대단하게 쓴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하나도 대단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오늘날 목회 현장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재주, 내 실력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요수아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섬겼을까요? 아마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베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볼 때에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단하게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고서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자신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계산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 한번 쳐라. 예 알겠습니다. 모세야 너 뒷걸 좀 집어라 하늘 날려라. 예 알겠습니다. 모세야 너 바가지 가지고 나에다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박사 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바가지로 물 떠서 붓고 뒷걸 날리고 지팡이로 반석 치는 것 이건 배우지 않아도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박살낼 때에도 전략을 짜고 군대를 소집하고 작전을 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도 남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유혹과 풍랑은 어떻게 감당할까? 여호수아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모세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신뢰하고 따라줄 것입니다. 아직도 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아직 전국의 종지부를 찍지도 못했는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내게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동행의 약속. 동행의 약속. 예,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했다.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어떻게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붙들고 살아야 될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함께함의 의미를 아십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풍랑이 갑자기 불어오면은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재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지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함께함을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풍랑이 불어왔을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와라! 내가 함께하라. 이게 바로 함께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놓아버리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과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싸워놓고 이겨놓은 싸움인 줄 믿습니다. 동행의 약속으로, 함께함의 약속으로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믿음의 깃발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그들의 삶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대단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는 것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있습니다. 빛나게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빛나게 교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지금 저 대한민국에서 빛나게 가장 행복한 교회다. 이걸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좀 빛나게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제가 대단한 욕심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저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교회보다 조금 적어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을 타는 여기까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왜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딱 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을 안겨주었지만 가나안 정복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어왔는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날만 새면은 요망하고 불편하고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을 부어줘도 3일만 지나면은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달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야단 법석을 끌었던 그들을 보았기에 하나님, 이 만만치 않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닌데 일곱 족속과 싸웠어 이겨야만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 함께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저러나 오르나 실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던져지라는 것입니다. 너 계산과 너 방법과 너 자존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이 뭐라 한들 누가 뭐라 한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유혹을 하고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성일에 나올 때도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또 한 번 힘을 내고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한 번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야만 됩니다. 말씀이 용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마귀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 드렸는지 모릅니다.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세워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단수를 붙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 종 모세에게 줬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부를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공부한가 형통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강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다. 어쩌면 내 신앙에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대단했던 여호수아와 모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직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의 구도에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노아가 120년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듯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시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꼬인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어놨는데 이걸 내가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어놨는데 내가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없습니다. 우리 그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너를 능히 당할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만 믿고 있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언젠가는 내가 말로서도 감정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믿으시고, 여러분 또 한번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리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가, 왜 요수아에게 맡겼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이 시간 또 한번 믿고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언젠간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여기까지 새로운 사역을 맡겨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